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에 모이는 OECD에서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OECD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월급을 준다 해도. 그러니까 개인 생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열받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많이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집중력과 능률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잡아둔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할까의 기업 경영인들이 효율적인 일하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실정이 되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어느 정치인이 그랬죠. 저녁 있는 삶. 그 구호론에서 한동안 유행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저녁 있는 삶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일을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 부지런한 데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는 막 굉장히 모든 게 빨리 돌아간다고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만 오면, 느긋한데 그쪽의 시간들이 물론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다닌 데는 좀 느긋하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정신없어지고 한 달 넘게 이제 외국에서 있다 보면 뭔지 모르게 한국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만큼 또 얻어낸 것도 많지만 그만큼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일하는 데서 어떤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대부분 자기가 일하는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자기 일한 만큼의 정당한 월급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차별성이 심하다. 그런 월급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같은 학교 나왔는데, 한 친구는 대기업에 가고 한 친구는 소신이 있어서 중소기업을 갔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그 친구가 나중에 후회를 했대요. 소신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똑같은 학교에 나와서 취직만 이렇게 다르게 했을 뿐인데 그 친구는 대기업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월급 받는 거 2배나 받고 있다. 근데 자기는 그 열심히 해도 그거 받고 못. 그러니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어떤 차이가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차이도 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일하는 것에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또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이 많고 또 정당한 월급 받지 못하고 차별성이 심하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주고 그 다음에 정당한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그게 훌륭한 직장이고 볼 때는 그게 훌륭한 직장 같지만 일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과연 그런 직장이 과연 자신한테 그런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업에서 제공한 것만큼 자기는 그 속에서 보람과 어떤 즐거움과 그런 걸 느끼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보람을 주고 삶의 자기한테 그것이 살만하게 해준다 그러면 지금 월급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훌륭하고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그 사람이 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퀄리티, 질이 높은 어떤 삶을 사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당한 월급 받고 일을 줄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게 만족한 일터가 되고 그게 정말로 훌륭한 직장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하거나 훌륭한 직장이 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 저는 정의를 내는데 왜냐?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 그것만. 인간이 어떤 기계도 아니고 내가 정당한 월급과 시간이, 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5, 6시로 딱 끝나가지고 끝나는 그 직장 생활이 그런 데서 자기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진정한 일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 살아서 월급 더 주세요, 나 일을 좀 줄여주세요, 내가 이러면 진짜 일터에서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만이 전부겠냐는 거예요. 일터에서 월급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그게 세상 사람의 목적인데, 그리스도인도 그런 목적으로 자기 일터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일터를 다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불만 갖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월급 많이 받고 진짜 시간이 많이 남는 직장 일터가 되려면, 요즘 그 초등학생도 장래 희망상 하면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희망상 놀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 부모 재산 있거나 그러면 빌딩 쳐가지고 아무 일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고 싶다. 이게 지금 자라는 애들의 어떤 소망이에요. 장래 소망. 과연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냐는 거죠. 서장훈처럼 그 사람처럼 자기 빌딩 매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냐는 거죠. 과연 그게 인생이 전부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그것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주고 내가 살만한 그런 어떤 생각을 주는 것이 그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행복하고 사회에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그냥 월급 많이 받고 퇴근 시간이 짧아지는 것만이 그게 축복이고 그것만이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의 속담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면 뭘 하냐? 자기 부동산 임대업자 돼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노는 거죠. 노는 것도 지겨워할 거 나중에. 그래서 딴짓 하겠지. 그게 인생이 정말 재밌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우리 전도서 배우지만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 것이 그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따박따박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 일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니는 그게 진짜 복이겠냐는 거죠. 요즘 우리가 쓰는 요즘 새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욜로. 네 인생 뒤에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게 욜로 인생인데,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 어떻게 파급이 되냐면, 일 안 하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장래 없이 그냥 지금 즐기면 된다라는 이 생각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냐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려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문화, 흐름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거 있죠. 요새 그 트렌드가 여행, 음식, 요리, 인테리어,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에 이제 돈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그런 거에 자꾸 시간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사는데 차는 좋고
어느 그렇게 비싸다는 데 살면서 해외에 그렇게 꼬박 다니고 이런 게 인생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좋겠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준비성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그게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몰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다음은 없다. 지금 즐기고 지금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으로 욜로 인생을 잡고 바람을 놓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자기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지막 때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케라스 사랑으로 16가지의 불행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 구조라는 거죠. 돈 사랑, 자기 사랑, 케라스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 존재와 인생을 망쳐 그것이 주변까지 관계된 사람까지 파괴시키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인간을 파괴시키고 주변까지 같이 파괴시키는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세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열심히 살아 돈 모아서 애 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고 자식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 보내고 그건 잘못된 인생이냐 그거예요. 누가 현명한 인생을 사느냐 이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도 없어요. 또 젊은 부모들은 자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극단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는 게 게임을 그 젊은 부부가 애 놔두고 게임하다가 애가 죽어나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 사회 뉴스도 생기는 게 그게 오늘날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 많고 시간 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냐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주는 일터를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 욕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인간은 돈 말고 시간 말고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 되는데 자기 존재에 관한 건 없다 그거예요. 진정한 자기 존재 가치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돈이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책 안 읽습니다. 사람들 내 책도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책을 안 읽는다. 1년에 한 권도 잘 안 읽는다.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얕아요. 기껏해야 인터넷에서 짧은 어떤 얕은 지식들, 정보만 익히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응? 생각을 깊게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얄팍해요. 깊은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죠.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최대의 가치고 정말로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이나 존재에 관한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패턴,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자기 인생을 부끄럽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진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거죠. 방법과 수단과 어떤 그런 것들만 난무하고 그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결국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건 아주 지극히 나중에 가면 철저하게 후회할 사람이죠. 인간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생각이 돼야 되고 영적인 거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어떤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영혼이 바로 되고 만족하고 이렇게 돼야 될 존재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걸로 채워져 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사는 건 아니고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 다 가졌지만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뭐라요?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 영적인 거를 버린 채 육적인 것만 취하는 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서 일터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터가 단지 내가 돈을 벌고 퇴근 시간 칼같이 지켜서 퇴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일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터가 아닌 이상에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거기 일터에 있게 하셨다라면 분명히 그 일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받을 영광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훈련도 있을 거고 이런 영적인 가치, 영적인 어떤 생각들이 그것들이 있을 때 그거로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갈 때 비로소 내가 여기에 오게 하신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때 그것이 내가 이 일터에서 오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후회 없는 일터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 일터에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터에서 영광 못 받으시는 거죠. 교회에서나 영광 받지 일터에서는 영광을 못 받으세요. 단지 그냥 착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쟤는 예수 믿는 자야.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가끔가다 영적인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일터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일터를 주신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돈을 벌고 퇴근시간 빠른 어떤 그런 좋은 일터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정확하고 뭔가 더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만드시는 게 일터라는 거예요. 더 교회보다 더 심오한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어떤 일터에서 사건을 통하여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사무적인 일터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차원을 보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존재의 다루심을 보는 거죠. 응? 뭐 이렇게 당당하나. 숙이고 좀 들어와서 온 거는 잘한 거지만 늦었잖아. 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터가 내가 못마땅해. 월급도 내가 한 것만큼 많이 못 받아요. 시간도 동자수 맨날 인상 쓰는 게 정시에 퇴근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인상 쓰고 맨날 바쁘다는 소리는 했었고 뭐 이러는 어떤 그거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늘상 그렇게 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냐 그거예요. 응?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터를 통해서 내 존재나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나와버려야 돼. 그게 우선이잖아요.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그게 근본이고 그게 셈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막혀버리고 그게 잘못되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성공적이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최소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최소 나 존재가 망가져지거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수준이 떨어지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어떤 하나님을 찾는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건 위험한 일터죠. 죄만 안 짓는 일터라 해서 그게 괜찮은 일터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 위험한 일터라는 거죠. 그게. 우린 그 생각을 못해요. 그래, 내가 이 직장 없으면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눈에 와닿으니까 월급을 못 받거나 일터가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당장 현실적으로 타격이 오니까 그거는 급한 거고 그건 중요하고 나라나 존재값이 떨어지고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당장 표도 안 나는 거니까 그건 괜찮다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 왔어요. 그게 자기를 축복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걸 나라는 존재와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업을 벌려가는데 나라는 존재와 통로가 다 막혀버리면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시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보면 이제 서서히 나라는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 걸로 인해서 내 돈도 마르고 관계성도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원인이 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당장 표가 안 나니까 그건 우스운 거고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그건 더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가는 건 다 간다면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신앙이 아직도 멀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적어도 이 본문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게 있잖아요. 한 달란트. 근데 주인이 뭐랬습니까? 맡기기만 했지 너 이거 가지고 뿔리라든가 너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잘못된다 이런 얘기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안 맡겨도 그만이지만 맡겼다 그거예요. 맡길 때는 주인이 큰 돈을 맡길 때는 그 주인이 이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곱없이 큰 돈을 맡길 때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그런 고마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런 고마움이 아니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큰 거를 맡겨서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거죠.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거죠. 한 달란트 받아서 뭐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뭘 했냐고. 응? 그래서 주인이 들어올 때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주인이라고 했어요. 왜 악하냐? 주인은 넌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너보고 장사하라고 그랬냐? 뭐했냐? 그냥 맡고만 있으라고 그랬지. 맡기기만 하고 그 맡기던 걸 돌려주는 것만이야. 그런데 돌려주면서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오늘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의 노조 그 양반들은 또 임금 인상해달라고 데모합니다. 자기네 하청업자들 그 회사 대기업의 하청업자들은 자기보다 월급 반밖에 못 받아요. 근데도 자기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 더 받으려고 데모 걸려요. 그건 뭘까요? 주인이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데모 걸려요. 주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가 이만큼 일해서 주인 벌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놔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노조가 그렇게 걸리니까 아예 직장을 없애버렸어요. 폐쇄시켜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지가 돼요. 다 실업자 되버려요. 그때 돼서야 자기들이 월급 받고 여기서 일했다는 게 이게 고마운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포도 품꾼의 비유도 그거예요. 주인이 놀고 있는 거 한 번만 불러도 되는 거 놀고 있는 사람을 계속 불렀잖아요. 계속 불러서 일을 시켜서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한 품삯 줬잖아요.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불렀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한 게 아니라 빚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받아야 빚, 권리자, 그러니까 채권자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착각도 한참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고 그만한 것들을 그게 나중에 이게 정말 자기한테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주인이 나를 신뢰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그 이득이 또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10달란트 남긴 자한테 한 달란트 더 얹어 줘라 그랬대. 그거는 어쩌면 종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고생시키냐 그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더 받을 걸 생각하고 불평하고 상거래해서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상관이 어쨌든 간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시우라 가만히 앉아있어. 목사님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상관이 정말 인간성이 정말 대목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 상관에 대해서 또 자기를 그렇게 월급을 주는 그 상관에 대해서 그 경영인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이런 짝 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짝 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사람은 더 긍정적이게 생기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있는 그거마저도 부정적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일터에서 여러 가지 신경이 나고 화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짜증나는 일. 그러나 그것이 습관성이 되어서 광야 1세대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고 습관적으로 자기 불편하니까 원망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이래버리면 결국 그것이 당장은 자기들의 요구로 인해서 뭔가 그게 채워져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이 됐다. 그게 광야 1세대. 원망과 불평 가지고 자기 요구한 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한 자는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터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우심 받아 그 일터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꾸 찾는 훈련이 돼야지 그게 자꾸 내 성질 더러워지고 욕이 막 입에서 막 나와버리고 그래서 직장 안 다닐 때보다 직장 다녀와서 인간성이 더 나빠지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일터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인간성 더러워지라고 내가 그 일터 보낸 줄 아냐? 그런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런 식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태도를 갖게 되면 그 있는 것마다 빼앗겨요. 그래서 버림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자기 상관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잘리는 거예요. 응? 억울하게 잘려서 싹 다 자기 잘려가지고 더 이상 주인한테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러놓고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주인한테 완전히 찍혀가지고 어디도 오고 가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단지 이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 원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습관성으로 그렇게 하면서 일터를 계속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고 달라지지. 잘못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한테도 그 일터를 통해 축복도 못 받고 결국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 비극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단지 일터가 돈 많이 받고 퇴근 시간 칼같이 퇴근하는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 그게 좋은 일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일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일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은 뭐겠냐는 거죠. 그게 뭐겠냐 할 때 저는 여기서 7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뭐냐면 일터에서 자기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스스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터에서 만족과 행복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터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그걸 만들어야 돼. 자,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사실 주인이 장사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인상 쓰면서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이 두 종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서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행복이 장사하는 데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장사만 했겠어요? 주인의 집을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의 집을 일하면서 동시에 투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힘들게 투잡을 갖겠냐고. 적어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남들보다 열심히 할 때는 그게 자기가 즐겁고 만족스러워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지 힘든 일을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게 그런 게 아닌 이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시키지 않을 주인이 시킨 이 장사를 했다는 건 장사가 좋아서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남긴 거에 대한 만족과 스스로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갑절로 남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터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나를 일터에서 나를 만족과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사람처럼 투잡이든 아니면 또 일터에서 내가 어떤 시기든 내가 만족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면 더 좋은 거죠. 그 일터가 다 인상 쓰고 앉아서 나도 인상 쓰고 막 일을 해. 그러면 그들이나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일터에 와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들과 나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응? 그들이 그들보다 나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아무리 인상 쓰는 일터라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만들어갈 줄만 안다면 그게 정말 잘하는 일터 아니냐 말이야. 저 사람이 이 일터가 이 직장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논리로 간다면 이건 한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 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를 다른 비유로 들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짓게 받으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간 논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이 맞아요? 마귀가 나를 죄 짓게 했기 때문에 난 죄 짓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변명을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 간에 정말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께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상 쓰고 짜증내고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종은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해 하니까 일을 한 거예요. 장사를 한 거지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좋아서 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조금 시간 들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게 나한테 만족과 행복을 준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내가 일터에서 일 안 하고 퇴근 시간 빠르고 그러면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만족한 거냐고. 그러면 일 많이 시키고 시간이 늘어지고 퇴근 시간 늦으면 그거는 인상 써야 될 얘기고, 빨리 월급 많이 주고 빠른 시간 퇴근하면 그거는 좋은 직장이고, 이런 공식 자체가 벌써 머리에 들어왔다면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직장 다니는 사람과 우리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일터 속에서 일을 한다면 이거는 구분이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훈련은 다 어디 갔냐 그 얘기죠. 일터라는 것이 돈 벌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현장이라는 걸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일터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이기 때문에 고생되더라도 편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과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또 조금 더 시간 쓰고 내가 좀 고생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일을 잘하는 비결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또 한다는 거죠. 만족과 행복이 있는 일터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그 일터가, 그 경영주가 나한테 안 해줘도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일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것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진 거지. 그 일터에서. 두 번째, 우리 일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있어야 되는가 할 때, 일터에서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와 가치.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와 그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와 가치.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인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또 하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를, 의미와 가치를 5달란트, 2달란트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돈을 버는, 내가 나에게 월급 주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냐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새로운 일의 도전, 이것이 의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면서 고생하면서도 감당돼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이었죠. 그때는 신학생 4학년쯤 됐을 때 목사님이 구역을 맡아서 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구역을 몇 명 줬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딴 교회 간 사람들이고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만이 그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이제 신방에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약속을 어겼어요. 만나자고 한 그 시간에 자기 집 앞에서 만나자고, 비 오는 날 난 그 시간에 비 맞으면서 와 있는데 그 여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한 여자다 이거 속으로. 그래서 내가 오기가 나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어. 그게 처음 합니다. 1시간 이상. 그랬더니 구역띡 하고 나타나는데 내가 성도님 딱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지만 설마니 이 시간까지 전도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오기로 딱 기다려서 그 양을 만나가지고 내가 새로 이 구역을 맡은 전도사인데 내가 우리 성도님 만나러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했는지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 드립시다. 이 양반이 미안해하니까 구역 예배를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인데 이 양반은 항상 늦네. 내가 항상 기다려. 문을 안 따주니까 늦게 와가지고 내가 항상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난 속으로 그랬지. 그래요. 부담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상대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미안해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을 했어요. 그 한 사람 붙들고. 정말 이분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끝날 때 한 15명이 됐어요. 인근의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15명에서 목사님께 딱 넘겨드렸죠. 그 목사님 굉장히 막 흥분해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한 명 데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분은 술집 여자였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별 희한한 거 다 봤어요. 잘 안 치워가지고 집안에 널려져 있는 게 보기 민망한 것들이 딱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 놀라지 않고 이렇게 청소 좀 하지 이러면서 내가 대신 쳐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소위 말하면 혼자 사는데 아시죠? 술집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변화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비슷한 사람들 전도하고 인근의 그 구역을 들여다 안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런 걸 나보고 무슨 나를 그러니까 심통나서 나한테 고생 좀 하라고 맡긴 거예요. 도대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이 영혼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영혼이다. 정말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은 내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끌어들일지를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그 사람들 붙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오래 살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습성이 어떤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나를 보면서 이제 회개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전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숫자를 벌렸거든요. 그분들이 내 개척할 때 다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떠났던 거죠. 아마 제가 인근에서 그 교회 인근에서 개척을 했으면 아마 그게 반은 성도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멀리 떠났는데 어쨌거나 내가 왜 이 성도를 처음부터 1시간 동안 비를 보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처음에 한심하고 목사님께서 짜증났어요. 뭘 훈련시키려고 그러나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혼 딱 보는 순간에 그렇다. 이 영혼이 그래서 나밖에 이 영혼을 상대할 사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혼이 변화되는 거에 재미를 느낀 거예요. 이 영혼을 세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여자가 거룩해져 가고 이 여자가 드디어 전도도 할 줄 알고 이러는 모습에 내가 그 의미와 가치를 내가 발견하니까 열심으로 그 성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숫자를 보고 고생한 것만 생각한다면 관뒀을 거예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대드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걸 축복을 하시더라 그거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승민아, 네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하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이 나와야 돼.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내면 아직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성숙하고 내면이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일터에서 만족과 행복이 있느냐 그거예요. 만족과 행복이 있다면 뭘로 만족하고 뭘로 행복하냐. 내가 누군가의 만족과 행복을 준다면 뭘로 만족하고 행복을 줄 거냐. 이거 다 써봐야 돼. 내가 한 문장으로 써낼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일터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뭐냐 할 때 내가 써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나는 이 일이 월급 받는 것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 일터에서 일하는 거하고. 응? 이게 없다면 똑같은 거지. 단지 착하게 열심히 하는 것만이 그게 진짜 크찬이 일터의 모습이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 이 5달러, 2달러 두 받는다고 왜 투잡을 하냐 말이에요. 잠 못 자가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자기가 갑절로 자기의 이득을 남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말이에요. 잠을 얼마나 자. 투잡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집도 관리해야지, 장사도 해야지, 물건 떼어와야지, 장사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겠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나름대로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게 그 의미와 가치가 돈을 벌어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돈을 벌어준 거. 그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게. 응? 이게 있어요. 세계적 글로벌 기업 중에 정말로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이득을 많이 내는 회사를 이렇게 그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그 사람들의 그 기업의 그 경영주는 이 기업이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는 기업 가치를 한 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 이래서 우리는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런 어떤 한 줄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줄의 그 가치,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그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의 가치에 같이 동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서 사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의 기업의 가치에 같이 자기도 동참하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은 벌어봅니다. 근데 왜 위태위태한 줄 알아요? 세상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보세요. 대기업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욕해요. 돈만 하는 거, 소비자로 보험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가치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 한 줄이 사람들이 공감을 가져오기는 너무 부족해요. 응? 그걸 못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기업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콧방귀해요. 그거 그냥 배짜뿐이야. 공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어떤 차이예요. 명품이 왜 오래 가는가? 명품들이 왜 그렇게 값비싼 명품들을 만들고 그걸 또 사람들이 사느냐고 아우성책 갈 때 그 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기업 가치, 의미와 가치가 딱 분명해요. 그거를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자기도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 때문에 명품을 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큰 기업이 되려면 돈을 버는 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있어야 돼요. 기업의 가치관, 기업의 의미와 가치가 이게 분명히 되고 그것이 공유가 돼서 공감을 일으켜야 그게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10년, 20년 되면 벌써
이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돈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이지 기업의 의미나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돈만을 쫓아서 기업을 만들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지. 돈으로 망한다. 응? 이 투잡하는 $5, $2 받은 자가 왜 그들이 갑절의 이득이 남겼을까 할 때는 자기들 스스로의 이거를 하는 투잡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그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내가 만족도고 행복도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내 프라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돈만 버는 거지 뭐, 그냥. 자기 수준을 돈 버는 기계로만 딱 인식돼 버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일을 해도 낮은 자존감이지. 돈 월급 많이 받아도 낮은 자존감 가지고 일을 해요. 나는 월급 이것밖에 안 받고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월급 얼마가 뭘 중요해. 월급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받았든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월가에 미국의 월가에 엄청난 연봉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심한 열등감을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명문대에 나와서 돈을 그렇게 벌어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열등감이 엄청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을 버는 데만 지금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내가 돈을 버는 어떤 일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어떤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거기에 걸맞는 의미와 가치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 $5, $2를 그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일터에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땅 사원이에요. 대리예요. 과장이에요.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5, $2 받은 자는요, 내가 주인과 주인에게 도움되는 사람.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 장사할 때 난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사람. 잘되게 하는 사람. 이런 어떤 돈보다도 자기가 뭔가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장사를 하게 된 거라고 봐요. 이게 있어요. 우리 집 앞집에, 우리 집 앞에 이제 금요일 한동안 와서 이제 곱창, 이렇게 볶음, 곱창, 순대, 이런 거를 트럭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차가 오면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고 딱 서 있어요. 나도 한번 그거 먹으려고 서 있었어. 해달라고. 근데 이게 혼자 사니까 준비를 엄청 해. 밤에 막 이걸 하는데 이 아저씨가 딱 말을 붙여보니까 야, 프라이드가 대단해. 뭐냐면 이걸 만드는데 고춧가루는 국산이고 내가 딱 어디서 가져오고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분은요,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이분은 좀 뭔가 자기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한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 사람들이 나를 믿고 먹으러 온다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자기가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 응? 당당해. 좀 비싼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이게 국산 고춧가루고요. 제가 이게 얼마나 저기 하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말하다 쑥 들어가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나를 신뢰하고 내가 좋은 거 재료 쓰니까 사람들 꼼짝 안 하고 이 가게에도 먹는구나에 대한 그 음식을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하고 있으면 기가 죽어. 그 아저씨가 뭘 자신감 있게 막 하니까. 그리고 믿고 먹으니까 사람 또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보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재료 쓰고 사람들은 그걸 믿어주고 내 음식을 기쁘게 먹어주고 기다려준다는 거에 대한 자기의 가치가 거기서 나타나. 그러니까 일하는 게 아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열심히 일을 해요. 난 그거 보면서 이거다 이거다. 역시 일을 할 때 이게 뭐랄까 자신감이 없이 하는 낮은 자존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이 일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자기 어떻게 일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응?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일터에서 발견해요. 내 존재 가치. 나의 존재 가치 이꼴 월급 액수. 딱 이래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식을 잡으면 이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월급 액수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거기다 이꼴시킨다. 꼭 뭐가 아니면 수능 점수 이꼴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월급이 나를 이꼴시켜서는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월급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월급 이상의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치. 응? 존재 가치. 저는 목회 이렇고 제가 집회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을 이렇고 사역을 하지만 난 절대로 누가 와도 이 사역에 큰 교회 목사님 와도 그분은 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 여기 오면. 그리고 그분은 내한테 사역을 받아야 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로자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고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만 가치예요. 내가 만든 가치다. 나라는 존재 가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게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월급 액수하고 이꼴 나. 목회자 입장으로 보면 성도 숫자 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게 수준 낮은 거고 얼마나 그게 유치한 건지 몰라.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 가치를 뭘로 일터에서 내가 잡을 거냐, 존재 가치로 뭘로 내가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내가 그걸 기준을 삼을 건가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자기 존재 가치를 분명히 설정해놓고 일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자기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는 월급 외에는 없다 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네 번째는요, 일터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일터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집에서 일만 했지 장사를 하는 종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장사의 달인이 된 거예요. 갑절로 자본에 갑절로 남겼으니까 장사 기술이 뛰어난 거죠. 처음한 장사치고는 뛰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3년 안에 자영업자가 거의 60, 70%는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땡 잡냐면 두 군데서 땡을 잡는데 그 물건 이렇게 다 뜯어가서 중고상에 식당 자재 중고상
그 사람들이 땡 잡고요. 또 하나는 간판하는 사람이 땡 잡고 새로 오면 또 간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월 평균이 85%인가가 월 평균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열악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데서 보세요. 갑절에 자본금의 갑절을 남겼다? 굉장한 장사의 달인이죠. 장사의 달인이에요. 이게 자기의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일터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일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 일터. 하던 일을 한 달이면 다 배울 일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반복해서 그 일만 한다? 이 사람은 자기 발전이라는 얘기하죠. 한 달이면 다 할 일을 그걸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달 반복된 일에 플러스 그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자기의 능력 있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일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일터에서 없다? 그것만 해. 그것만 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5달러, 2달러 받은 데처럼 또 다른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서 그것 때문에 보냈구나. 나를 이런 거 발견시키려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6번째는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터 그리스도. 일터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터에서 이런 식으로 나 돕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그 일터에서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우심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무실로 아주 불신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텐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일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죠.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이 장사를 하게 된 미천을 주인이 줬어요. 그렇죠? 주인으로부터 도움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어떤 장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집만 관리했던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과감하게 장사를 했겠냐 그 얘기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주인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일을 주인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의 일을 돕다가 그 일이 괜찮네 라고 해서 어깨 너머로 배운 거 가지고 장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아니 아무것도 없이 돈만 있다가 아무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다 이득이 나겠어요? 뭔가 장사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시장 조사도 해야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자마자 갑절로 이득이 남겼다는 얘기는 이미 그 장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장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그 일을 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종은 주인의 일을 돕는 자니까 돕다가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서 과감하게 주인의 일을 가지고 주인의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겠냐. 저의 생각에 그러나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종들은 주인이 미천주고 장사할 수 있는 장사의 그 종류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절을 남겼다. 주인의 도움을 이중으로 받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일터에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일터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없으면 그분의 도움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일터 그리스도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가 투잡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사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 태도, 일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일을 하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터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인을 기쁘게 했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이제 주인이 잔치의 기쁨의 자리에 그 종들이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봐야 돼요. 뭘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뭘로? 네? 어떤 그렇게 다녔던 자매는 일터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몰래 기도를 했어요. 그 직장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들을 풀려나가는 것을 나중에 교회 와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몰라요. 돈만 버는 그 일터가 영적인 현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찾아오게 만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현장으로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 공급해 주세요. 참 놀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공급해 줘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일터의 모습이다. 7번째는요. 일터에서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일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결과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요.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과정 속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득이 많이 나왔겠죠? 그에게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물건을 사러 오는 자기에게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득을 남기겠냐. 단골이 많았다 그 얘기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단골이 있는데 그 단골은 결국 이 종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단골이 생기고 이득을 남긴 거예요.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과 나중에 계산을 할 때에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왜?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착하고 충성경정아 네가 좋은 일을 충분했으면 내가 큰 것을 너한테 맡기고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과 더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특혜, 소위 말하면 친구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걸 볼 때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더 좋은 관계를 가졌다. 그러므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놀라운 어떤 축복된 모습은 관계성의 발전이에요. 일을 함으로 투잡을 하면서 관계성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물건 사주는 사람과 주인에게 더 좋은 관계성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그 일터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거죠.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은 잘하는데 인간성은 더러워. 관계가 안 좋아. 또 이쪽은 인간은 좋은데 일은 더럽게도 못해. 이 양쪽의 이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응? 제가 직장 선교할 때 내가 이걸 강조했어요. 인간성 좋은 거 좋아요. 그러나 왜 일을 못하냐 말이에요. 일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왜 일을 개떡같이 못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계속 핀다만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왜 일을 그 모양으로 하냐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 이 소리 듣고. 또 이쪽은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맨날 싸워. 그 저 인간 어디 교회 다니는데 저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러보니까 양쪽의 이 극단이 잘못된 일터 그리스도인이라. 일터 그리스도는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일도 잘해야 되고 인간 관계성도 좋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응? 일도 잘해야 되고 관계성도 좋아야 돼요. 이게 바퀴 두 바퀴와 같아요. 똑같은 두 바퀴. 그래 굴러가니까. 응?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양쪽으로 다 좋은 사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잘했으면. 돈을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잘 벌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게 여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은 못 벌 수도 있어. 그러나 돈도 잘 벌고 사람 관계도 좀 다 좋아요. 그러나 돈은 못 벌더라도 일은 잘하고 관계성은 더 좋아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일은 잘하는데 그러면 이건 심각해요. 일은 또 못한데 사람만 좋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7가지의 이 모습이 우리가 가질 때 월급과 퇴근 시간 일찍 갖는 그 이상의 이런 7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일터에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일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일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